말씀의 배경에 지역적인 배경은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뒤를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갈릴리 호수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당시 그 갈릴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컸습니다. 너비가 8마일 정도 되고요. 그리고 종단을 하면 길이가 13마일 정도 되니까 꽤 큰 호수죠.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혹은 티베리아 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김태훈 목사님께서 섬기시던 이 한민족 복음화 대회 이집트와 이스라엘에서 있었는데 우리 김가수 목사님 그 사모님과 함께 그때 이제 초청을 받아서 제가 무료로 정말 호의를 입어서 제가 성지 순례를 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많은 곳을 다녔는데요. 예루살렘보다 저는 더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성지 순례팀이 나와서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아니면 돌아가시기 전에 성지 순례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사는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가 삶의 어장이고 삶의 터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갈릴리는 어촌이고 어촌이라는 것은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 어촌이죠. 멕시코에 가면 티와나 지나서 엔세나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촌이에요. 그 사람들은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갈릴리도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나오는 그런 어획량에 따라서 먹고 사는 그런 농부에게 있어서 농토가 생명줄이듯이 갈릴리 바다가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의 깊이는 평균 깊이가 수심이 20m고 그리고 깊은 곳은 40m가 되는 그 얄팍하지 않은 깊이가 있는 그런 호수였습니다. 그곳에 살고 그곳에서 잔뼈가 굵은 이 어촌의 이 어부들 자나깨나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릴리 바다입니다. 자나깨나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릴리 바다에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들입니다. 눈을 감아도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눈을 감아도 파도 치는 갈릴리 호수가 한눈에 들어오고 어디에 가면 수심이 얼마나 되고 어디에 가면 물고기가 많이 보이고 계절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일으키는 각종 물고기들의 특별한 생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들의 패턴을 익히 잘 알고 있는 눈 감고도 갈릴리 호수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그 사람들이 바로 프로페셔널 피셔맨, 그 프로페셔널 어부들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주후 1세기에 갈릴리 그 호수에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에 종사하는 배들이 240여 척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수에 240여 척의 어선을 띄워서 갈릴리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았는데요. 240여 척 가운데서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의 말씀에 볼 것 같으면 240여 척을 다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 이 두 형제들이 섬기고 이 두 형제들이 어업에 종사하는 그 배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70억의 인구 가운데 주님이 특별히 선별해서 240여 척의 고기를 잡는 배가 있었지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찾아오신 것처럼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핸드픽 주님께서 고르셔서 오다 가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계획하시고 기도하시고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만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고 여러분과 저를 만나기 위해서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만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만 쌍끌이 네트에 걸려서 오다가다 걸린 물고기들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나하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가슴에 안고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240여 청기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의 배를 찾아오신 그들을 만나실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무엇을 만들겠다? 사람 낳는 어부를 만들겠다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는데 이제 앞으로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 전도자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은 사람을 잃어버린 영혼을 주의 복음을 가지고 접근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는 이 다시 말해서 사람을 구하는 이 다시 말해서 전도자로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과 이 네 제자들의 만남 이후에 그들의 삶의 변화가 어떤 스케일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날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주님이 그날 해변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만나서 부르지 않았다면 chances are 그들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영위하고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했을까요? 우리 몰라도 아침이면 아침바다 갈매기는 은빛을 싣고 희망을 싣고 갈릴리 푸른 바다에 노를 저어가고 그리고 어딘가에 그물을 내렸겠죠. 저녁이 되면 그는 그물을 거두고 그물을 싣고 어장에 팔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잠을 자고 이른 아침 또 그물을 가지고 배에 싣고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고 저녁이 되면 돌아와서 그물을 싣고 고기를 갖다 팔고 저녁 먹고 잠자고 이튿날 또 그물 내리고 저녁이 되면 들어오고 잠자고 이튿날 아마 남은 평생을 그렇게 물고기를 잡는데 저들의 삶을 다 썼겠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날 예수님을 만난 네 사람 나사렛 이 갈릴리 출신의 이 청년들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그런 삶으로 마무리하지 않냐고 사람을 낚는 업에 종사하여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 그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온 세계 수십억의 인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파장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구어 나가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이 제자들은 어업에 종사하는 프로페셔널 피셔맨, 어업 종사자들이니까 갈릴리 호수에 서식하는 물고기 종류를 다 알았겠죠. 그리고 그 물고기 종류마다 시장에 팔면 마켓 프라이스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것을 팔아야 집안 식구들이 먹고 사니까. 그들이 평생을 주님을 만나지 않고 평생을 그렇게 어업에 종사해서 수많은 어획량을 확보를 하고 마켓에 팔아가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을까요? 그리고 그 돈으로 집안 식구들이 참으로 굶지 않고 먹고 살도록 했다고 하는 사실만 생각해도 그것은 소중한 일이지만 우리가 오늘 주님과 함께 만났던 이 네 명의 이 갈릴리 호수의 어업에 종사하던 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일생 했던 그 일을 어떻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그들이 낚았던 그 어분, 그들이 낚았던 사람의 가치를, 영혼의 가치를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요즘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여기저기서 듣습니다. 특히 남가주가 핫스팟이에요.
남가주 전역의 부동산 가격이 집값이 천정부지로 다시 뛰고 있습니다. 얼바인 같은 동네 얼마나 비쌉니까? 뉴포트 비치 같은 동네 얼마나 비쌉니까? 베벌리 힐스 같은 데 얼마나 비쌉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도 1,000만 불 이상 되는 집을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베벌리 힐스 같은 데 1,000만 불, 2,000만 불짜리 집이 있는데 베벌리 힐스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통째로 산다고 그럽시다. 돈이 얼마나 들을까요? 아니 남가주 전체의 부동산을 다 매입한다고 해봅시다. 돈이 얼마나 들을까요?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가겠죠. 아니, 미국 전체 땅을, 한국 땅 전체를, 아니 일본 땅 전체를, 중국 땅 전체를.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 세계 부동산을 다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늘과 땅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무슨 돈을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천하를 얻고도 천하의 부동산을 다 사들인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온 세상의 부동산을 다 사도 네 목숨 하나, 여기 보면 부실케, 좀 더 가까운 표현 영혼이라고, 영은 아니지만 육신도 아니지만 부실케 영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사람의 영혼은 하늘과 땅 우주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말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수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한 영혼 한 사람을 낚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업인가 하는 것을 아십니까?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부동산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이제 소유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있으라, 별이 있으라 하시면 빛, 새가 나르라 하면 새가 나르고, 불이 돋으라 하면 불이 돋고, 바다가 있으라 바다가 있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하시는지 아십니까? 그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주님, 로고스 되신 말씀 자체가 되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지기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뭔지 아십니까? 그의 피와 그의 물, 그의 생명, 그의 목숨 모두를 던져버렸습니다. 돈으로 환산한다고요? 어림없습니다. 지구촌 부동산으로 환산한다고요? 어림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라는 것이죠. 제자들을 바로 그 전도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오늘날도 주님은 사람을 찾아오시고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장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부르셨지만은 지금은 애나하임에서, 얼바인에서, 플로튼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리버사이드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샌디에고 카운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부르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직장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의 문을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의 장이 어장이고 직장이 어장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그 공동체가 어장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돈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피 뿌리고 사신 그 많은 영혼들 건질 수 있는 사명자들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전도는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는 주의 종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각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흩어진 무리들이 왜 흩어졌냐? 8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1절과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어서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자기가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냐? 평신도들이라. 목회자들이 아니라 특수훈련받은 전도자들이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사도 외의 모든 성도들이, 사도 외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더라. 예루살렘에 심각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평신도들은 이 박해가 일어날 때에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각처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했다. 정말로 무서운 속도로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AD 300년경에는요, 이대로 나가면 앞으로 200년만 더 가면 전 세계 문명 지역이 다 복음화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300년, 예수님 이후에 300년 어간에 무서운 속도로 교회가 성장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 복음 전파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아닙니다. 평신도들이 그랬더니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의 원로원에, 그리고 궁궐에까지, 나중에는 황제까지, 크리스천 황제가 등장합니다.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그러한 황제가 등장하게 되지 않습니다. 200년만 더 가면 전 세계가 복음화 될 것이다. 그러니까 AD 5세기가 되면 전 세계가 복음화 될 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콘스탄틴 황제가 즉위하면서, 이제 아주 크리스찬이고 그의 어머니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죠. 로마 제국의 기독교 국가로 공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크리스찬들에게 박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박해를 금지하는 법령과 조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그 어드밴티지, 그런 베너핏을 주는 조례를 계속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소위 말해서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 AD 313년에 그런 칙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이후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떼를 지어서 몰려옵니다. 전에는 핍박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박해를 무릅쓰고 예수를 믿어야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니까 예수 믿으면 수지 맞는 일들이 절절로 사방에 생기니까 이교도들이, 이방 사람들이 믿음의 밑자도 모르고 예수 옛자도 모르고 복음의 복자를 모르는 사람, 성경을 모르고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대거 밀물처럼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서다한 사람들이 복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성경을 모릅니다.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더구나 불가능합니다. 왜? 자기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생겨난 현상이 뭐냐면 복음은 주의 종들이 전하는 것이고 평신도들은 그냥 교회 회원권만 가지면 된다. 이러한 이제 풍조가 그때부터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도 보십시오. 21세기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가운데,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이 있는가? 거의 대부분이 없습니다. 플러스 한 번도 교회에 그의 직위들이나 일가 친척이나 주변 사람들을 주의 재단으로 인도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재미있는 앙케이트 조사가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말재간이 없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80%의 사람들이,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80%의 사람들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해야 된다면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80%입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부분은 한 번도 주의 제단으로 누구를 인도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해 본 적이 없다, 복음을 제시해 본 적이 없다고 하는 심각한 중병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는 목사 전도사가 하는 거라고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그냥 우리끼리니까 편안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늘에서 들렸던 땅에서 들렸던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에 나오신 분은 해석하게 한 번도 없습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초월적인 현상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결심하신 분이 있습니다. 한 분 계시네. 할렐루야. 내려주세요. 책자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결심하신 분. 목사나 전도사 혹은 선교사들에게 직접 전도를 받고 신앙을 갖게 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는 지인이나 친척, 친구, 가족 등의 초청을 받고 교회에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굿세어라 금수나 아직도 안 드신 거였어요. 하나 어때요? 이도 저도 아닌데 그냥 어느 날 마음이 동해서 교회 나오신 분 손. 난 원래 그들의 아들이 이게 돼 있어서 조 목사 계시는데 안 됐는데 이 사람이 가려고 그러셨군요. 난 전도도 많이 있어 했는데 할렐루야. 우리 윤재호 권사님은 탁월한 전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김희숙 권사님이 인도하셨어요. 조 목사님이 계실 때부터 또 섬겼고. 할렐루야.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그냥 어느 날 마음이 동해서 아까 그 질문 던졌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동해서 신앙생활을 했던지 교회 나오신.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 majority가 80% 90% 이상이 지인을 통해서, 아는 평신도들의 권면을 통해서 교회를 나왔든지 신앙생활에 입문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부흥의 비전을 가지십니까? 아름다운 교회 배가의 꿈을 꾸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이 꿈을 꾸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버지의 영혼 구령을 위해서 많은 날들을 하나님의 재단에서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다. 8년을 기도했죠. 제가 계산을 해보면 그전에도 물론 기도했지만 작정을 하고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8년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기도는 공고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임세, 돌아가실 지경이 됐는데도 몸은 진짜 그냥 피골이 상접하셔서 기운은 하나도 없고 이제 서서히 돌아가시는데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반가웠죠. 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전도법, 전도학 다 동원해서 아버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던 분이요.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시는 분이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죽여! 야, 이게 마귀가 사로잡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께 효도는 못했지만, 아버지께 불효자지만
한 가지 정말 감사한 것이 있어. 내 평생 어디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내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나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구원하시면서 나를 쓰셨다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가 내가 아버지께 못다 앉히고 그 부요 막심한 나의 일생을 다 덮고도 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한 분 간증, 저 간증 말고 한 분의 간증을 하고서 마치고자 합니다. 신성종 목사님,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신성종 교수, 신성종 박사. 이분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연세대학 신학과를 졸업하시고 총신대에서 졸업을 하시고 그리고 또 미국에 와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에서 신학 석사 학위를 받으시고 템플대학교 유수한 대학교 템플대학에서 문학 석사 학위를 받으시고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한국에서 대학 교수 생활을 하셨습니다. 연합신학대학 교수 생활을 하셨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진학대학원 가운데 하나인 총신대 대학원 원장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학자십니다. 한국이 인정하는 아주 신학 골수분자십니다. 정통신학의 학자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한국에서 전 김영삼 대통령이 출석하시던 교회 충현교회를 담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보안의 문제 때문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신성종 목사님께서 직접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미국에 오셔서도 이분은 목회를 미국의 성산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교회를 섬기시다 65세에 은퇴를 하시고 한국에 가셔서 또 교회를 개척하시고 대전에서 70세 나이에 이제 노후에 은퇴를 하시고 쉬시는 것이 아니라 은퇴를 하시고 나서 캄보디아와 인도로 선교를 가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신성종 박사님, 신성종 목사님이 왜 하필이면 캄보디아와 인도를 가셨을까? 2011년에 국민일보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사님, 왜 하필이면 캄보디아와 하필이면 인도입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신성종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장실이 변변한 게 없고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서 너무 살기가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을 젊은 나이도 아니시고 은퇴하셔 70의 노부에 어떻게 거기를 가셔서 선교를 하십니까? 그때 그분이 대답하시는 것은 내가 천국과 지옥을 본 이후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2008년도에 장모님이 사위 대신 이 신성종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사위, 천국이 정말 있는 거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이분은 신학 박사고 목회를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평생을 하신 분이고 신학교에서 가르친 교수님이십니다. 확신이 없더래요. 신학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다 아는데 확신이 안 가더래요. 야,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신성종 목사님 그때부터 금식하면서 매일 한 개씩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고입니다. 성경 얘기가 아닙니다. 한 성도의, 한 신학자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해가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시고 받을 수 없으면 it's okay. 이분이 8일 동안 환상을 보았습니다. 연속적으로 8일 동안 to be continued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환상 속에서 지옥을 보았고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갔다 왔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걸 신학적으로 맞지 않고 성경적으로 맞지 않고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았을 뿐이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들을, 사실들을 경험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천국에서 주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 누군가. 그분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고 책을 2009년도에 쓰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쓰셨습니다. 주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 순교자들. 두 번째, 주님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선교사들과 주의 복음을 전하여 전도에 힘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경험한 이후에 70의 나이에, 다른 사람 다 손주들하고 같이 놀 나이에, 은퇴할 나이에, 평생 주의 일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쉬어도 될 나이에 주님을 내가 새롭게 경험하고 난 후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그 나이에 깨닫. 캄보디아, 인도, 그 고생스러운 곳에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천국을 보셨습니까? 정말로? 내가 천국과 지옥을 보지 않았다면 나라는 사람 태생은 내가 이 나이에 선교지에 갈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많은 교육에 업적을 쌓을 수 있어요. 명예를 쌓을 수 있습니다. 자손들에게 큰 유산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순정 사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추모 예배에 참석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니죠. 세상에 남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그분의 추모사를 하면서 한 사람도 그 사람이 돈을 얼마 벌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명예가 있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유산을 남겼다, 그런 얘기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직 추모사에서 오직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이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할렐루야. 세월이 참 빨리 흘러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남은 여생을 무엇을 위해서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물을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물을 잡고 업에 종사하면서 여전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낳는 업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8주간 동안 전도 폭발을 진행합니다. 세미나를 진행하고 실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등록을 안 했는데요. 괜찮아요. 등록을 안 하셨어도 여러분 이 전도 폭발 8주간 세미나에 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 전도 폭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을 하나 여러분과 쉐어합니다. 제가 할시드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이 기도의 도전을 받고 정말 가슴 뭉클한 참 감동을 입었습니다. I don't ask you for much today. I don't ask you for much today, but I just ask for your heart for lost people. 주님, 오늘 내가 많은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같이 해봅시다. 주님, 오늘 내가 많은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한 번만 더 합시다. 주님, 오늘 많은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앞으로 2달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이 기도를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 폭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비전 없습니다.
왜냐고요? 전도를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전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하든,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든, 전도자를 위해서 후원하든,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교우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